화면에도 나오네요. 다 같이 그 정죄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시죠.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류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인류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심판받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심판이었습니까? 구원이었습니까? 댓글 달아주십시오.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심판이 아니었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로 심판으로 오시는 그분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 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별명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의 사자, Lion of Judah 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심판자이셨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초림과 재림의 사이입니다. 예수님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믿음. 피차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만날 때의 적절한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했고 선물을 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적절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1번 공포, 2번 두려움, 3번 무서움, 4번 짜증남, 5번 설레임. 정답은 5번. 예,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설렘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기다린다 그랬어요. 피차 은혜 받은 성도답게 내가 은혜 받은 성도다라는 건 어디서 확인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느냐면 내가 지금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면 대반에 알아지는 거예요. 피차 은혜 받은 성도답게 설렘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주님의 오실 날은 멀지 않아 보인다고 그렇게 선포했었어요. 그것은 제 어떤 감정이나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을 지난 한 주 읽어보셨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9가지를 배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재림의 9가지 징조와 말세의 사람들의 그 특징 16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떴네요. 재림의 징조 9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재림 때는 많은 사람이 미혹할 거래요. 미혹,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 진리, 거짓말로 인도한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재림의 때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뉴스에서 어떤 헤드라인이 있었냐면요. 지옥문이 열렸다. 지옥문이 열렸다.
뉴욕에서 냉동차에 시체를 그냥 다 이렇게 던져 넣더라고요.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뉴욕에 지금 몇 명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뉴욕이 이렇게 됐다면요, LA는요, 이거는 진짜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뉴욕은 조금 춥잖아요. 동부잖아요. 근데 LA는 따뜻하거든요. 거기에 홈리스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동양인들도 엄청 많고, 리틀 도쿄 일본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림의 징조 9가지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점점점 그래요. 아무리 올림픽을 하고 유엔이 평화를 외쳐도요, 결국에는 다 대적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대적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끼리도 싸우고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네 번째 무엇입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랍니다. 너무 많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미움받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재림의 징조 가운데 사는 진짜 제자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 보니까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현장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코로나의 현장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이건 뭐 제 자신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항변할 수 없는 삶의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마저도 타락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선지자마저도 타락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여덟 번째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을 거래요. 불법한 것들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그 주님의 마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홉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 9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다시 오시려고, 다시 오시는 시간이 째깍 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세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세 때의 사람들의 특징 16가지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크고 귀한 명령인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아무리 뉴욕에 LA에 대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가셔도 지금 내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해요. 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의 끝은 돈 사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돈 너무 좋아요. 돈. 우리 애들도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돈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돈 없으면 불편하고요. 돈 없으면 자존심 상하고요. 돈 없으면 좀 괴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사랑합니다. 돈.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랑해요. 자랑. 네 번째는 사람들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사람들은 모함합니다. 사람들 절제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어졌어요. 사람들 싸나워졌습니다. 싸나워졌어요. 사람들 싸웁니다. 사람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배신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조급합니다.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자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쾌락 사랑하기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끝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 줄 때 이 자매 정말 경건해. 근데 경건한 자매보다 다른 어떤 이상형을 꿈꾸는 형제들이 더 많고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건한 형제를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경건한 형제보다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잘생긴 형제를 원하는 자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건 뭐 인지상정이죠. 모든 인간들이 거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을 지난 시간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어떠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고, 현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미래에 곧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난무하고 무성한 이때에 말세에 다른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자기를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간다 말입니다. 피차 말세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른손 왼손 자기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봐 주실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믿음대로 살자. 믿는 자답게 살자. 믿음 안에 살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그리고 옆에 분들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이 정죄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서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요. 그 정죄는,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 주간에 18절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19절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주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지 아니한 그 이유가 아니라 오늘은 사랑한 이유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은 믿음에 대한 것이고요. 이번 주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왜 정죄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19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정죄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리시스는요. 지난 시간에 그 심판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크리노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명사형으로 사용됐고 하나는 동사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와 심판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 단어 모두 절단과 분리와 판결과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 판결난 그 심판에 선택받은 자들이 곧 정죄받은 자들이고 심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시스와 크리노는 같은 의미라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심판이 곧 정죄이며 정죄가 곧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정죄 없습니다. 정죄. 그 말은 뭐예요? 심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심판과 정죄는 같은 거예요. 정죄받은 자는 심판받는 거고요. 심판받는 자는 왜 심판받는가? 정죄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이 심판받으셨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판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구원자로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죄함이나 심판함 없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심판, 정죄를 받는 겁니까? 말 다 했죠. 지난주에는 믿지 않아서, 오늘은 사랑하지 않아서. 19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죄인 스스로 그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은 적극적인 태도예요. 죄인은 그래서 어쩌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적극적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 막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먹냐 안 먹냐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거는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고요. 싫어하는 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어쩌다가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심판 속으로 뛰어든 거죠. 성경은 빛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더불어 복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빛이 왔어요. 어둠밖에 없는데 빛이 왔어요. 은혜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된 소식이 오셨고 길이 왔고 진리가 왔고 생명이 왔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분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왔는데, 그 생명이 왔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어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관심. 빛이 왔지만 생명이 왔지만 1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악한 행위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악한 행위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정신 팔려요. 정신 팔리는 거 아세요? 뭔가 사랑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프로페셔널해져 있을 거예요.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오타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뭔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악한 행실 때문에 빛이 왔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악한 행실이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어둠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오타쿠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왔지만 빛을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은 만화책 이렇게 보면 불러도 몰라요. 불러도 몰라요. 뭐에 집중하고 있으려면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잘 되시던가요?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밥 먹어라 그러면 잘 집중이 되세요? 어머니의 반응에 반응하십니까? 빛이 왔는데 빛이 안 온 거 아니에요. 밥은 다 차려놨어요.
밥은 다 차려놨는데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파 죽는 것입니다. 다크서클은 내려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어두운 세계에 이제 던져질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결국 그래서 그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머물고 싶었던 곳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은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비로소 갖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둠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어둠을 영원토록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어둠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사랑한 그곳에 지발로 걸어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될 거라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어둠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근처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 근처에 두고 싶으십니까? 싫어하는 거. 만약에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요,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화면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다 알죠. 저도 싫어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던데요. 싫어하는 사람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던데요. 아, 일로 가면 저 사람 만나지. 그러니까 피해 가던데요. 저도. 다 그래요, 사람은요. 음식물 쓰레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와락 껴앉지 않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요렇게 잡습니다. 요렇게. 고무장갑 끼고 잡습니다. 내 손, 그 내 깨끗한 손이 음식물 쓰레기 안 잡고 싶거든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니까, 냄새나는 거니까. 가까이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안방에 두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저기 구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한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싫어한대요. 무엇입니까? 빛은 저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싫은 것은 보기도 싫어요. 싫은 것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싫은 것은요, 만지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말 안 하게요? 예수님 왜 생각 안 하게요? 예수님 왜 안 만지고 싶게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만지고 있을 그 시간에 다른 거 만지고 있죠. 그 왜 그렇게 해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전히 죄와 어둠은 우리 근처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죄와 어둠이 내 옆에 있는가? 내 곁에 있는가? 하나님이 안 없애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거죠. 죄와 어둠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 악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좋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믿음의 선배님 퀘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죄와 부패와 무분별에 복종한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구원하시는 이요, 의사요, 빛 자체이신 이를 거부하는 데 있다.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죄와 부패와 무분별에 복종한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구원하시는 이요, 의사요, 빛 자체이신 이를 거부하는 데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부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이러한 우리의 그 민낯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루션인데요. 사실 뭐 이 솔루션이 그렇게 솔루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 시선을 전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선 전환. 시선 전환. 그 시선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어둠 가운데 그냥 살게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눈을 들어 시선을 전환해야 돼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다른 재미가 있어요. 다른 기쁨이 있어요. 다른 유익이 있어요. 눈을 들어 조금만 다른 곳만 봐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다른 세상 가면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알잖아요.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보면 다른 곳이 있다니까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눈을 들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빛이 왔다니까요. 빛이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등지고 어둠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보면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그 빛 대신 예수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열어서 여러분 보시기 시작한다면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맥락을 전환하는 거예요. 맥락 전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맥락 전환. 맥락 전환. 맥락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할 때 막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달라고 잡으러 가니까 더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신 게 뭐냐면 사과를 줬어요. 사과를 줬더니 칼을 놓고 사과를 집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거, 내 머릿속에 있던 거, 내 지금 상황 가운데 연결되어 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속했던 거라면 빛 가운데 속하는 걸로 맥락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빛 대신 주님의 성품에 있던 것들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빛에 속한 영역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빛의 영역을 잡으면 그 재미, 그 기쁨,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형편없지만, 자격 없지만, 조건이 안 되지만 우리를 그 빛의 영역으로 초대하셔서 맥락을 전환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에 여러분 순복하셔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빛으로 나와라. 이거 하자. 그거 내려놓고 이거 하자. 그거는 너도 해치고 사람들도 해치는 거다. 이거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피차 순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가치 전환이 절실한데요. 가치 전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가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죠. 밸류가 시프트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인가?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 빛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가치관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저 목포에서 그렇게 섬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에게 뭐 10,000원짜리하고 개벽다귀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강아지는 뭘 선택하겠어요? 개벽다귀 선택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그 개를 볼 때 그 개의 가치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개벽다귀 같은 걸 선택한다면 하나님 당황하실걸요?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에요. 해외 토픽감.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가치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대로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까요? 무엇이 가치인가? 나에게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한순간의 쾌감인가? 아니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빛 대신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나에게 가치가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솔루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선을 전환하고 맥락을 전환하고 가치를 전환하는 이 솔루션대로 이번 한 주간 사실 수 있을까? 참 많이 회의적입니다.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데 나는 왜 이걸 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물리학적으로 저는 뭐 물리를 잘 못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빛의 부재죠. 그렇다면 지옥은 존재할까요? 사실 지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지옥 같은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같은 칠흑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빛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환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악, 죄, 더러움, 가증스러움, 하나님 싫어하는 것으로 충만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선하신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선을 전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맥락을 전환한다고, 가치를 전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오셨다 이야기예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분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라고 계속 누군가는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야기예요. 이것에 반응을 하건 안 하건 맥락을 전환하라고 누군가는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전환하건 안 하건 가치를 전환하라고 계속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전환되건 안 되건.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악과 그 죄와 그 어둠과 그 지옥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건 그렇게 살지 않건. 그래서 제가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빛을 등지고 있으면 빛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선을 등지고 있으면 선이 임했는데 선이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딜 간다 이야기예요. 내 종교 행위로, 내 열심으로,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 거를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볼 수만 있다면 비록 여기 지옥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심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야, 내가 왔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거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직업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상황과 공동체들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행복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관심거리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왜 우리는 직업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까? 왜 목숨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겐 능력과 에너지들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는 곧 우리가 사랑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갤럭시 B품, 갤럭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잖아요.
갤럭시 뭐 B급 핸드폰하고 아이폰 지금 최신형하고 여러분 뭐 선택하겠어요? 대체로 아이폰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그것이 사랑하고 그래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 아이폰 최신형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나 자신도 어깨가 뿌듯해지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곧 선택이며 그것이 사랑한다라는 반증인데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고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냔 말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의 결국 무엇입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그래서 전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맥락을 전환해서 가치가 전환되어서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신 선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이제 예수님 이번 주에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께 질문하고 그 대답을 각자 들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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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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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선포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올려드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귓가에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일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최고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일평생 주님 생명 다해 사랑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손에 들린 것이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손 모으고 눈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또 연약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선배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들,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 성경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양심에서부터 울려지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 빛 대신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하신 빛,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등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눈을 들어 그 빛을 바라봄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손이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오니 성령님, 이번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악한 마지막 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경배하십시오. 할렐루야.